오늘은 에스겔서 2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마치 고소장의 내용처럼 하나하나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고소장 내용에 이 사람이 죄가 무엇인가를 낱낱이 기록하는 것처럼요. 지금 재판장 앞에 고소하는 내용과 지금 동일합니다. 이 3절에요.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기운 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자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그러니까 첫 번째 그들의 죄악이 무엇부터 시작하냐면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 성이 남유다 모든 도성이 다 우상 숭배했다 그 말이죠. 4절에요.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우상숭배였다. 그 우상숭배로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더러워졌고 이제 때가 되어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너는 만국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한 이유는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의 더럽혀짐으로 인해서요. 그들의 영혼이 또 그들의 육체가 그들의 삶이 모두 더러워집니다. 5절에요. 이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에게 조롱거리가 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인 모든 고관 높은 자로부터 그 다음에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을 등을 돌렸다 그 말이죠. 7절에 그들이 내 가운데에 부모를 업신여기며 이제 이 7절부터의 내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숭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등을 돌린 거고요. 7절부터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내부에서 일어난 범죄, 그러니까 윤리적인 죄악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지적하는 겁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며 내 가운데 나그네를 학대하며 내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율법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부모를 업신여겼답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학대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사는 거죠. 8절에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기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예배하는 날을 하나님 더럽혔다는 거죠. 안식일을 더럽히고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더라.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음행하고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재물을 먹고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간하고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죄악을 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요.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10절에요.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함께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히며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를 하였으며 성적인 문란, 성적인 타락을 거침없이 행한 겁니다. 가족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12절에요.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 변돈과 이자를 받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망각입니다.
말씀도 잊어버렸고 의식도 없고 그저 세상 사람이 그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전에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너희 아느냐? 너희의 죄악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낱낱이 고발합니다. 13절에요.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를 흘린 일과 말미암아 내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심판하는 날에 너희가 견디겠느냐 그 말이죠.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것은 거둬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심판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에요.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 멸하리라. 흩고 그 다음에 또 해치고 이건 뭐냐면요. 흩어버린다. 해쳐버린다. 하나님 보기 싫다 그 말이죠. 그 민족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다 없애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지 못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때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의미 자체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를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였다 하라. 내 자신 때문에 원인은 너 때문이라 그 말이죠. 환경 때문도 아니고 이방인들 때문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유혹을 당한 것도 아니고 너 스스로 내가 타락했다 그 말이죠. 너 스스로 그 죄를 불러들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심판당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남의 핑계를 대기 쉽잖아요. 난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요 자기 중심이 되면 항상 어떻게 문제를요 밖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게 휴먼이라는 게 좋은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인본적인 건 뭐냐면요.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정죄하고 내 중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게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요. 환경에서 원인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고요. 물리적인 원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서부터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고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구별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찌꺼기가 되었답니다. 쓸모없는 존재, 버림받는 존재. 우리가 어떤 것을 정죄할 때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전한 것을 골라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을 통해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찌꺼기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의 가운데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노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다 모은답니다. 그리고 결국 짓밟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에게 짓밟히는 겁니다. 이것이 찌꺼기가 당하는 수욕이라 모욕이라 그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죠? 돌이키고 회개하면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21절에요.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과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을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그 예루살렘 그 땅에서
선민이라고 너희가 자랑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는요. 총체적인 죄악의 난국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구별할 수 없어요. 제사장, 선지자, 관리, 백성 누구 하나 선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상하 위아래 옆으로 모두 한 사람 하나 구별되고 거룩한 구별된 족속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 한탄하시는 내용입니다. 23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로다. 저주받은 땅이라 그 말이죠. 너희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25절에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키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무슨 의미냐면요. 선지자 하나님의 대언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요. 영혼을 갈취하는 역할을 하고요.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냐면 재산과 보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거죠.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타락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지금 선지자들이 그 꼴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6절에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을 이를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사장들은 사람들의 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별의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정한 것, 이것은 부정한 것. 그죠? 이건 깨끗한 것, 이거 더러운 것.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제사장이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도 그렇게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것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혼탁한 겁니다. 뭐가 더러운 건지 뭐가 깨끗한 건지.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거룩인지 거룩한 건지를 모르고요. 세상 사람처럼 그냥 섞여서 사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더럽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제사장의 책임이다 그 말이죠. 이것은 본을 보여야 할 믿음의 사람들, 본을 보여야 할 목사들, 본을 보여야 먼저 믿은 사람들, 그 책임이라 그 말이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거룩이 뭐예요? 구별의식입니다. 정한 것, 부정한 것, 깨끗한 것, 더러운 것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게 다 더럽혀지는 거다. 그 말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27절에요.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제 고관들, 그 다음에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이죠. 지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을 다 갈취하는 거예요. 일이 같답니다. 일이. 뜯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갈취하고 뜯고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요. 이익을 위해서 영혼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이 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28절에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며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하였으며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회칠한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덮어버리죠. 그 다음 허탄한 이상을 봤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준 이상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이상을 꾸며내는 겁니다. 허탄한 이상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복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무당하고 똑같은 거죠. 오늘날도 무당 같은 목사들이 많습니다. 오늘가도 목사라고 말하지만 무당 역할을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무당들이 하나님을 파는 무당들이 참 많다 그 말이죠. 지금 그런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선지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29절에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결국 하나님 다 보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은 포악하고 강탈하고 남을 빼앗고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해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대하고 율법을 다 어긴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구별의식이 하나도 없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지는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성 예루살렘 성을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려고 혹시라도 선한 사람이 이 성 안에서 해를 입지 않을까 하나님 찾으셨답니다. 그런데 없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의인 10명이 없어 무너진 것처럼 의인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신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의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옳게 살고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살면요. 은혜와 긍휼을 입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셔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아무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일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요. 심판 직전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후세대가 이 말씀, 에스겔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선친들이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시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 되지 않겠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그걸 깨닫는 겁니다. 책망, 이것은 우리의 선친들에게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이 책망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